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로마의 핍박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했을까? 그 이유를 전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뜻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신 후에요 보응하는 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이란 사람은 로마의 군사력의 핍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사한 정치적 논리를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선으로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일까? 로마의 군사력의 핍박은 잘못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괴로움을 주는 악한 행동입니다. 잘못입니다. 정말 잘못입니다. 이 잘못이라고 할 때는 상대가 잘못이다라고 느낄 때는 내가 불쾌하고 불행하고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 100배로 반응합니다. 상대는 나에게 불쾌하고 불행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반응하면 잘못이다 라고 반응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단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이 갈라지는데 상대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스트레스 줍니다. 근데 불쾌하고 부정적이고 불행한 마음이 이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에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해서 자기 잘못을 분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양심이 살면서 마음의 작용과 의식작용이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사리 분별하고 정신 차리면서 감당할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역이다. 근데 상대는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줄 때 상대가 잘못이다 라고 하는 불쾌함과 부정적, 불행한 마음, 이 부정적인 성질을 30배, 60배, 100배로 느낄 때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이지, 네가 나에게 피해를 줬어 하고 공격성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불쾌하고 불행한 짓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만큼 불쾌하고 불행한 짓으로 통해서 더 공격하고 싶지요. 더 부정하고 싶고 더 비난하고 싶고 양심은 무너지고 양심이 억압받고 대신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더 강해져서 이성이 약해지고 화풀이 짐승이 되면서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화를 내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건 굉장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상대가 악입니다. 상대가 악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거냐, 내가 사단의 사역자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상대가 나한테 악을 베풀었어요. 악을 주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사람으로 회개해서 내 잘못을 분석하는 사람은
양심이 살고 마음이 작용이 되고 의식작용이 되면서 사례 불고 정신을 차리는, 그리고 감당할 힘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네가 나를 불쾌하고 불행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성질을 줬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라고 하다 보면 깨닫고 회개하면서 마음의 작용과 의식작용을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와 분노가 발전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고 스트레스를 줬어, 나를 괴롭혔어 했을 때 자기 문제를 안 보고 상대 문제를 봤을 때, 그러면 상대를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그러면 내 자신은 나를 자신은 보지 못하고, 그러면 스스로 의욕과 상대를 부정하다 보니까, 상대를 욕하고 부정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리분별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의욕과 용기가 무너져 스스로 지옥이 되는 걸 봅니다. 세상과 상대는 로마와 유대인들처럼 가까운 사람은, 환경과 조건은, 인생 자체는 나를 괴롭혀주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100% 합니다. 그런 이게 불쾌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하게 하는 성질이죠. 참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볼 수 있나? 이 속에서 내 잘못을 볼 수 있나? 아니 상대의 잘못만 볼 수 있나?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랑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상대가, 환경이, 또 조건이, 가까운 사람이 항상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괴롭히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불쾌한 지수가 높아지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불쾌하고 문제가 있다, 화가 났다, 성질났다, 그러면 이 반응은 양심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극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랑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나부터 보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화가 나고 불쾌하고 양심에서 잘못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양심에서 화와 분노로 또 불쾌와 부정적 불행한 마음으로 자극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지금 불쾌하고 화내는 걸 풀어내는, 올바로 분석하면서 마음과 의식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각, 각성하는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상대가 잘못했어도 내가 화가 나고 불쾌하고 불행한 지수가 높아질 때 사랑 없는 사람은 상대가 잘못이야 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누구 잘못에 돌리다 보면 내가 회개가 안 되고 사례분별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럼 적대와 미움만 만들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성질의 마음과 의식작용이 안 되어서 부정적인 성질이 30배, 60배가 만들어 스스로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은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불쾌지수는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라는 성질인데, 화가 났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상대가 문제 있든 내가 문제 있든 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양심의 자극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잘못이다라고 들을 때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작용이 안 되지요.
그건 내 잘못이다라고,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뒤돌아볼 때는 마음과 의식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자격은 지각하는, 스스로 깨닫는 능력인 거예요. 의식작용과 같은 건데, 스스로 자기를 분석한, 당한 만큼,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받은 만큼 내가 사랑에서 회개해서 마음과 의식 작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몸에는 혈액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있을 때 산소 공급을 받아야 내 몸에 나쁜 독성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는 마음의 작용이, 운동은 똑같습니다. 운동은 고통입니다. 운동했을 때 내가 운동하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죠. 근데 산소를 주입시키고 내 운동과 하면서 고통 속에 땀을 흘리고 독성을 내보냅니다. 해로운 걸 내보내, 염증을, 원인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내게 고통을 주고 스트레스 줬을 때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가 해롭고 화내고 성질내는 불쾌한 주스를 소화할 수 있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작용이 있어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뒤돌아볼 수가 있는데, 상대가 나를 핍박했어요. 로마가 나를 핍박했어요. 환경 조건, 이 삶 자체가 나를 피곤하게 스트레스 줍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불쾌지수와 분노와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때 사랑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면서 마음의 작용, 의식작용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선악과 나의 선악, 상대의 악을 보고 나의 악을 보고 그것을 자기에 대한 분석하게 되죠. 상대의 악을 통해서 내가 거울 삼는 거예요. 교훈 삼는 거지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회개도 안 되지요. 마음의 작용과 의식작용이 안 되면서 상대가 나한테, 환경이 나한테 준 불쾌 지수가, 화와 분노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노화를 배출할, 소화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사단의 사역이 되는 거지요. 로마가 핍박합니다. 유대인을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괴롭히는 거죠. 인생 자체가, 세월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을 주는 것들입니다. 삶 자체가 걱정과 불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다 보면 깨닫고 분석하게 되고 마음작용과 의식작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할 거냐. 하나님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정치적 이용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나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과 조건은 내게 고통을 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느냐 아니면 사단의 사역이 되느냐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건요. 고통과 저주와 피곤함과 무시와 천대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았을 때, 무시받았을 때 불쾌지수와 불행지수와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 사랑으로 회개해서 마음작용과 의식작용이 되느냐.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고 지혜를 만들, 슬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고통과 저주가, 누가 나를 무시했어, 이 자체가 막 저주가 되고 불행지수, 불쾌지수, 부정적인 지수가 높아져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참 우리가 보면 사랑이 있어 회개하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산소를 만들듯이 운동하면서 고통 속에 산소를 만들어서 어떤 독성을 배출하듯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서 그 불쾌지수를 소화하면 복인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자꾸 내게 좋은 조건, 상대가 내게 좋은 말하고 불쾌하게 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원하집니다. 아무 일이 없고 아무 고통 없고 이게 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양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마음과 의식작용이 안 됩니다. 그럼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쉽게 언짢고 거스린 성질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마, 화낼 거야 라고 하는 독성을 더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불행하고 불쾌하고 부정지수를 높아지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말할 때 로마서 13장 4절 보면 악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한다.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악을 행한다, 핍박한다, 고통을 준다. 상대는 내게 고통을 주지요. 100% 줍니다. 잘해줄수록, 선하게 할수록 상대를 무시하고 꼬봉으로 보고 두려움을 주고 악을 행합니다. 그럼 나는 그 마음속에 뭔가 불쾌하고 불행한 지수가 높아지고, 이걸 심각하게 두려워하라는 말은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라는 얘기예요. 두렵다란 말은 정신 차려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 상대가 악을 주었을 때 두려워하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생각을 자극해라. 그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사랑으로 회개해서 동기부를 삼으라. 정신 차려. 사리 분별해라. 정신 차리는 동기로 삼으라 이거예요. 근데 상대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그냥 무서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싫어요.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분노만 나고, 근데 불안이, 두려움이 더 심해져 정신을 못 차려지는 아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는 말이고, 근데 이게 사랑으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정신 못 차려서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상대의 고통을 두려워하면, 정신 차리면, 회개하는 동기를 가지면 삶의 인생을 풀어낼 수가 있지만, 상대의 고통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화를 내면 삶의 인생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풀어낸다, 풀어내지 못한다 차이점이 참 지옥과 천국 차이점인데, 인생에서 상대가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내가 회개해서 풀어내면 오해와 갈등과 적대와 미움이 없어지고 아주 냉철하고 냉혹하고 사리 분별하면서 현명해집니다. 그러나 못 풀어내면 저놈이 나를 괴롭혔어, 저놈이 나를 무시했어. 그렇지만 불쾌지수와 불행지수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와 오해와 갈등이 30배, 60배 만들면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보와 지식을 들어도 자기 문제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푸는 사람은 정보와 지식을 들으면 자기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못 푸는 사람은 정보와 들었을 때, 자기 인생을 못 푸는 사람은 자기에 맞지, 내가 옳지, 틀리지 않았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 없어, 옳지. 이게 자기 마음과 의식을 작동을 못하게 하는 성질인데, 그럼 자기 인생을 못 풀잖아요. 나 옳다 인정을 받지만 마음과 의식작용이 안 돼서 상대가 나한테 스트레스고 고난 주고 핍박을 주면 내가 스스로 30배, 60배, 100배를 늘려서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유튜브의 말에 막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그러면 내 말이 맞지? 내가 맞지? 틀리지 않았지? 그래, 네 말이 맞아. 거기에 맹신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마음과 의식,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불쾌지수와 분노가 독성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내가 못난 사람인가? 내가 무시받지 않을까 하는 불쾌감이 자꾸 높아지면 열등감으로 가지요. 그 열등감이 속이 불안하게 하고 정서 불안 속에서 조금만이라도 막 조마조마 긴장하고 내 생각이 틀렸을까 맞을까? 내가 생각이 옳지 맞지 틀리지? 여기에 막 조마조마 하면서 또 막 누구를 괴롭히고 부정하는 거예요. 네 겁이 많아집니다. 무서움이 많아져요.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로마와 유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냐면 무섭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대. 그럼 기독교인들이 왜 무서우냐?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무서우냐?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지하 같은 데서 사는데, 천한 민족, 선한 존재였는데 왜 무서우냐? 누군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스트레스일수록 자신감과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할수록 자꾸 무서우니까, 상대가 무서우니까 상대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풀 수 없고 상대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괴롭히면서 자기는 두려움과 불안을 더 깊이 만들고 정서 감정 속에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을까? 내 생각이 맞았을까? 아니야, 맞았어. 내가 맞아.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자극이 안 됩니다. 정서 안정이 안 되고 심리적 안정도 없고 마음의 작용도 의식작용도 안 되면서 각성도 안 됩니다. 착각합니다. 어떤 칭찬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마음의 작용이 안 됩니다. 깨닫고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무시받았을 때, 천대받았을 때 억울하지요. 불쾌지도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이때 내가 양심에서 내 문제를 보는 사람은 불쾌하고 화가 나고 성질낼 때 내 문제를 보면 사리 분별이 되지요. 정신을 차립니다. 그럼 상대가 약해서 불안해서 남을 공격하고 상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못난 것 모든 걸 현명하게 선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든 슬픔이 있든 무시를 받든 천대를 받든 간에 마음의 작용, 의식작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사리 분별하면서 정신적으로 강해지죠.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인생은요, 사랑이 1, 2%만 있어도 인생 확 달라집니다. 마음의 작용이 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게 만들어지지만 마음의 작용이 안 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네가 나한테 공격했지, 나를 무시했지, 나도 공격하고 싶어 화내죠. 사랑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불쾌해서 무시했지 라고 했을 때 자기 잘못을 찾아 분석하고 풀어내는 사람은 사리 분별 정신 차리면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어떤 고통과 아픔과 무시와 천대가 있어도 마음의 작용을 하면서 의식작용이 살아나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상대 말을 90% 들어요. 무시도 듣고 10% 주장합니다. 그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고 자극하고 의식이 활발해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90% 듣지 않고 90% 말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느긋하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상대의 무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상대의 어떤 공격성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분해진다. 흥분과 화가 분노되지 않고 깊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상대의 잘못과 악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지요. 사단의 사역자는 부정적인 기운이 나옵니다. 참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없습니다. 다 사단의 사역 속에서 네가 나를 무시했지, 네가 나를 괴롭혔지, 공격성이 나오지요. 그러면 내가 화내고 분노하고 부정적인 성질에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하면서 심리적 의식과 사례분배가 정신을 못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혔어, 무시했어, 억울해하지요. 겁이 많아집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억울하다라고 하지요. 근데 부정적인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다, 무시받았다. 마음의 기운이 없고 마음의 작용이 안 되니까 정서불안 속에서 정말 마음의 의식장이 아닌 막 계속 화만 내는 거. 너 나한테 무시했지, 너 나를 이렇게 했지. 공격성, 적대감,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내가 괴롭히는 만큼 너를 괴롭히고 싶어.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성질이 만들어지고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슴이 두려워서 제정신을 못 차려서 늑대에게 공격한답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 조사해 봤더니 이 사슴이 불안해서 우울증이 생겨서 이 사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늑대한테 잡혀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줄 논다. 네가 나한테 공격했지, 네가 나를 무시했지. 양심에서 불쾌감과 불행한 마음이 막 만들어질 때 내 안에 내 잘못을 보면 정신을 차려서 사슴이 제정신을 차리면 늑대가 오는구나 도망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네가 나를 무시했지, 나도 나를 불쾌해서 화났어, 같이 공격하게 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두려워서 정신 못 차리다 우울증에 그냥 정신줄 놓고 이 사슴이 두려워서 늑대한테 공격하다가 죽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두가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상대가 부정했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괴롭힐 때, 양심에서 뭔가 잘못이다, 문제가 있다 할 때 상대의 잘못 보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보면서, 내가 내 잘못을 보면서 사례비면 정신 차리다 보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가 무시했을 때 화가 나죠. 불쾌하고 분노하지요. 그런 상대한테 잘못을 돌리게 되면 사랑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을 못 만드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저 사람한테 공격만 하려고 하지요. 사랑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사랑은 좋은 감정이에요. 또 두려워요. 사랑은요, 내가 좋은 감정, 고마운 마음이죠. 두려워요.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찾아서 미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감정 속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자기 잘못 찾아서 미안함을 가져지면 마음과 의식작용이 되면서 신선한 영감을, 새로운 창의적인 것을 얻어요. 새로운 지혜를 얻어요. 새로운 깨닫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신선한 영감과 새로운 지혜를 얻고 긍정적인 기운을 얻습니다. 근데 세상은 다르지요.
사랑해요. 좋은 감정이 있어요. 두려워요. 네가 나한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주장과 느낌에 생각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 내가 옳고 맞는 건 맞는데 정서 불안에 제정신을 못 차려서 공격성만 발전하면 네가 나를 공격했지, 네가 나를 무시했지, 나도 공격하는 성질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고 사단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참 우리 마음속에 상대가 나한테 공격한다, 나도 공격한다. 그럼 상대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내고 성질내고 짜증내면서 가스라이팅, 내가 상대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으면 상대를 조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사랑한 다음에 상대를 꼬봉으로 봐요. 무시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가 정말 악하다, 고통 줬다, 핍박을 줬다, 불쾌짓을 줬고 화를 내게 했다. 여기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느냐? 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안 되고 사단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월을 보낸 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그럼 사랑 있는 사람은 자기를 봐요. 자기 마음과 의식을 활발하게 합니다. 깨달아집니다. 인생을 눈뜨고 인생을 풀어갖고 안겨갖고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져 인생에 늙고 이렇고 죽음을 소화할 수가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나이값이 없는 사람은 세월 산 만큼 상대가 공격했어요.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음 작용이 안 되고 의식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됩니다. 타령만 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평생 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세월 살수록 나이값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에너지가 있느냐. 이게 없느냐가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면서 수없이 핍박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군사력에, 유대인의 정치에 이용당하고 고통받았던 것처럼 내가 당한 만큼 불쾌지수와 분노와 양심에서 나옵니다. 이럴 때 내 잘못을 먼저 보느냐, 상대의 잘못이라고 공격성이 발전하느냐,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해서 마음과 의식작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느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느냐. 인생의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값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